중도 실상의 삶에 익숙해진다. 중도 실상의 삶에 익숙해진다. 중도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것을 말합니다. 그냥 이 깨달음 마음 자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도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 자리는 우리 본래 면목이다, 본래 마음이다, 본래 마음 바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라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 쉽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밝게 깨어 있어요. 밝게 깨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밝다라고 해서 지혜라고도 붙이고 광명이라고도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마음은 이렇게 밝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이거 아니면 저거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말하자면 매몰돼 버리죠. 그러면은 어둡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두워져요. 그렇게 되면은 한쪽만 보고 나머지 한쪽은 못 보기 때문에 어둡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양변을 떠난 자리예요. 그래서 중도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중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분별할 게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맞다 틀리다 이런 것도 없고,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없어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말이잖아요. 근데 없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없어서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죠. 당연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없어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당연히 생각이 많죠. 그런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요. 뭐라고 할게요. 그런 생각이 있지만 있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 중도 자리의 실상에 통하고 이 자리가 이렇게 확 드러나면 어, 삶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인식이 되고 그렇게 느껴지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죠.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현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자기 현실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경험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런 건 전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현실의 삶에서 나오죠. 자기 현실 삶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 삶이 그냥 이것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마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그냥 자기 삶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이 이렇습니다. 자기 삶이 이렇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무진장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깨달아 보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면 중생의 분별심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중생의 분별심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게 달나라 이야기 같으면은 믿을 수가 없으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라도 어느 정도는 예, 이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비유법이 많아요. 여기는 비유법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런 거 하고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소리가 들리죠. 그렇지만 말을 안 하면 소리가 안 들리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말을 하고 소리가 들리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 말소리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또 말을 하면 소리가 들리니까 있잖아요. 말이 있죠. 소리가 있고. 그런데 침묵하면 말이 없고 소리가 없죠. 그러면 이 말이 있다라고 해야 됩니까? 원래부터 말이라는 게 없다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해도 말할 수 있죠. 이렇게도. 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눈앞에 허공에다가 글씨를 한번 써보자고요. 허공 이렇게 써보자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쓸 때 분명히 이렇게 글씨가 보입니다. 글씨가 쓰는 게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지나가면 없잖아요. 이게 글씨가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예전에는 이 생각이 이 머릿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고 오히려 생각이 그냥 눈앞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눈앞에서 나와요. 아니면 허공에서 나온다 생각이.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눈앞에 그냥 이렇게 허공에서 머리가 아니고 이 눈앞에서 생각이 나온다. 허공에서 생각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또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말을 하면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게 더 현실적이에요. 저한테는 말이 보인다. 말이 보이고 생각이 눈앞에 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깨달아 보라고 드리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면은 생각에 의한 말하자면 번뇌가 없어요. 그렇게 말에 묶이지 않고 생각에 묶이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번뇌가 없어진다 이겁니다. 이 깨닫게 되면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중생처럼 할 일을 다 하고 생각할 거 다 하고 말할 거 다 하고 행동할 거 다 하는데 번뇌가 없다는 거예요. 번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통해서 이 자리에 살게 되면 생각할 거 다 하고 말할 거 다 하고 행동할 걸 다 합니다. 중생처럼 다 살아요. 의식주 생활 다 합니다. 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다 해요. 똑같이. 깨닫기 전에 살았던 삶을 겉으로 모습으로는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그런데 내면에서는 생각도 없고 말도 없고 행동도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자기한테는 자기 삶이 그러니까. 자기 현실이 그렇고 자기 생각이 그렇게 일어나고 자기 느낌, 기분, 감정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자기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누구나 자기 현실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고 자기 현실 삶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고 기분을 얘기하고 감정을 얘기하잖아요. 자기 삶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중도 실상 자리에 들어오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삶이. 그러니까 이 중도 실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있는데 없어요. 없는데 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맞다고 해도 되고 틀리다고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옳다고 해도 되고 그르다고 해도 되고, 옳지 않다고 해도 되고 그르지 않다고 해도 되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다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게 돼요. 이 세계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해탈 세계라고 합니다. 중도 실상이라고 하고, 공의 세계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몰라요. 왜 그런지는. 다만 자기 마음을 문득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렇게 광명처럼 밝게 환하게 이렇게 깨어 있어요. 뭘 하든 이렇게 깨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되면은 삶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일단 한번 깨달아 보면, 자기 삶이 이렇게 된다. 자기 현실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밝게 깨어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번뇌가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이 깨닫기 전에는 고통 속에서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그건 일시적으로 그때뿐이고, 그냥 계속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헤매고 어리석게 화내고 탐심을 부리고 막 분별 집착하고 이런 삶이 참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면은 그런 번뇌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득 자기 마음을 본 바탕을 딱 깨달아 보니까 사실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밝혀놓으신 경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경전에 의지해서 우리가 사는 거고, 그게 이제 법에 의지해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등불에 의지해서 사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그게 경전이에요. 본래 마음을 깨달은 삶을 방편으로서 그 삶을 다른 사람도 깨닫고 누려보라고 그럴듯하게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표현해 놓은 게 경전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접하고 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됐고, 경전은 됐고, 경전의 말씀을 듣고 이제 경전은 됐어요. 손가락이니까 이제 달을 봐야죠. 달은 뭐냐? 자기 마음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달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제 깨달아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경전은 자기 마음을 깨닫고 나서 경전의 말씀들이 소화가 되면 되는 것만큼, 안 되면 공부가 부족하니까 또 무위법으로 이 세계에서 살아가면 공부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 또 더 많은 경전의 말씀들이 소화가 되고, 또 안 되면 또 이 세상에서 또 살아가다 보면 저절로 동시에 살아가는 것과 경전의 말씀이 소화되는 게 같습니다. 경전의 말씀이 소화되면 될수록 이 자리에서 오래 살아가면서 지혜가 증장이 됐다는 거고, 이 자리에서 오래 살아가면서 지혜가 더 밝아지고 밝아질수록 경전의 말씀은 더더욱 소화가 되는 거고, 공감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자기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모든 것이 여기에 갖추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을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럴듯하게 우리가 중도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중도가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게 중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깨달음 마음 바탕을 중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왜? 항상 이렇게 밝게 깨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이라는 꿈을 깨었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실제로 자기한테 그렇게 경험되기 때문에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밝게 깨어 있어서 뭐라고 분별할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 어떤 상도 없기 때문에, 생각도 없기 때문에 중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의 본래 모습이고, 세상의 본래 모습이고, 우주의 본래 모습이니까, 실제 모습이니까 실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이 실제 모습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붙인 겁니다. 실상은 무상이다. 근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생각 있음과 생각 없음을 모두 초월해서 그걸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생각 있음과 없음을 벗어났다고 해서 생각 없다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앞에 있는 거는 말이 길어서 생략한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없어서 없는 게 아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온갖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없다,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생각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롭고, 말에도 걸리지 않아서 자유롭고, 행동해도 걸리지 않아서 자유로워서 이것을 대자유다, 해탈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삶이 그렇게 펼쳐지니까 자기 경험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누구나 다 자기 삶을 얘기하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은, 이건 생각을 넘어서 있는 거고, 생각은 다 망상입니다. 생각은 허망한 망상이에요. 자,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경전 한 권을, 예를 들어서 금강경 같은 거 있잖아요. 금강경 같은 거 해설서 같은 거 한 권을 읽었다고 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 밤낮 잠을 안 자고 읽었다고 쳐요. 금강경 정도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몇 시간, 몇 분에 읽을 수 있어요. 독송을 하는데, 독송을 하는 데는 몇 분, 한 2, 30분이면 읽을 수 있고, 그거 뭐 해설서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루에 그걸 읽었다고 칩시다. 짧은 해설서 한 권을. 그래서 그걸 금강경을 달달 외웠다고 칩시다. 그건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외우는 건 지식이죠.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읽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만에 금강경 한 권을 암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25분에서 30분이면 한 권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암기를 한다고 칩시다. 한 달 만에 암기를 했다고 칩시다. 암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만에 암기할 수도 있어요. 그 암기했다고 칩시다. 한 달 너무 짧은가? 어쨌든 예를 들어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지식은 그렇게 빨리 쌓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금강경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넉넉 잡고 1년 동안 독송하고 암기했다고 칩시다. 1년 동안. 생각으로 하는 거죠. 지식으로 암기한 거니까 지식이 쌓인 거죠. 그래서 머리에
암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금강경처럼 그렇게 삶이 그렇게 됩니까? 삶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자기 지식은, 그런 지식은 갖고 있겠죠. 그런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마 쉽사리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죠.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생의 자기 개발서 격언들 모아놓은 거, 아주 좋은 말씀들만 모아놓은 거, 그게 경전이죠.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아니면 어떤 책 한 권을 우리가 읽었다고 칩시다. 지식은 쌓이죠. 그러나 그렇게 삶이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은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따로예요. 생각 따로. 그냥 생각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지, 쉽게 얘기해서 그 다 잃어버리고 생긴 거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삶이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공부라는 거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삶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깨달음 세계는 이 삶의 세계잖아요. 물론 중생의 삶도 생각하고 별도로 중생의 삶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생의 삶은 분별해서 집착하는 삶이 돼버려요. 그래서 번뇌가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생각에 의지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분별한 다음에 집착해버려요. 옳은 데에 집착하고, 또는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또는 사고방식에 집착하고, 고정관념에 집착하고, 또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집착하고, 잘못된 신념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믿는 것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온통 말이 많고 생각이 많고 일이 많잖아요. 세상에 보면은 별별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뭐 어이없는 일들, 상식에 정말 맞지 않는 일들, 별별 일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또 옳다고 신념에 차서 또 탐욕에 집착하고 어리석음에 빠져서 별의별 일들이 지금 일어나면서 온통 불편하죠. 국민들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은데 그냥 꿈속에서 헤매는 거죠. 그게 생각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빚어낸 중생세계의 현실입니다. 중생세계의 모습이에요. 사바세계의 모습은 그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의지해서 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생세계는 어쩔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문득 깨닫게 되죠. 깨달아서 이 자리에 살게 되면 생각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속지 않습니다. 생각에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국토의 부처님 나라, 정말 극락세계를 사는 겁니다. 해탈세계를 사는 거고 극락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없이 산다. 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어서 자기 인연 따라서 합니다. 인연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꽃의 비유가 있잖아요. 연꽃의 비유가 있는 것처럼 현실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현실에 오염되지 않는 삶이 깨달음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져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할 일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면 그거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 받을 일을 했으면 상을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벌 받을 일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상 받을 일을 했으면 상을 받아야 되고, 세속은 다 똑같아요. 붙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세속은. 세속 인연은 다 겪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속의 업도 잘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도 지으라고 하는 거고, 세속은 세속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을 지어야 되고,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중요하지 않아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무시해서 얘기 안 한 게 아닙니다.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너무 잘 알잖아요. 세속은 우리가 이미 도인이에요, 도인. 세속 생활의 삶은 이미 도사래요, 도사. 이미 도인이라니까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거기는. 이미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세속은 해탈해서 해탈 세계에 그냥 살면 돼요. 그리고 이 해탈 세계에 살은다 하더라도 여기서 최소 10년 이상을 살아야지 그나마 그 습에서 벗어나요. 다 벗어나지는 못해요, 아직 그래도. 그러니까 최소 10년 이상을 이 깨달아서 이 해탈 세계에 살아도 그 세속 세계의 그 찌든 습에서, 분별 습에서 벗어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깨달아서 벗어나서 무조건 여기서 그냥 분별 망상을 벗어난 세계에서 주구장창 중도 실상에 이 자리에 살면 벗어나게 됩니다. 희한하게 깨달아서 살면 저절로 점점점 더 벗어나게 돼요. 무엇에서?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고, 속박에서 벗어나고,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나고, 자기가 묶여있는 모든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게 돼요. 자기가 묶여있는 모든 번뇌망상에서 여기서 살게 되면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탈 세계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하는 거고, 자기 본래 모습에는 얽매일 게 없습니다. 자기 본래 모습은 항상 깨끗해요. 물들지 않아요. 번뇌망상에 오염되지 않아요. 자기 본래 모습은 오염됨이 없습니다. 자기 본래 모습은 깨끗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게 되면 온갖 번뇌망상, 근심, 걱정, 두려움 그런 데서 다 벗어나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깨달아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다. 늘 드리는 말씀이죠. 그냥 이게 중도 실상이고, 여기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모든 생각을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자리예요. 온갖 일들이 있는데 아무 번뇌가 없는 자리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자리예요.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가는 거, 이게 자기 현실이 되고 자기 현실 삶이 됩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점점 더 해탈하게 되고, 정말 해탈하게 되고, 그 해탈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딱 하나가 돼서 불이 중도에 딱 개합해서 아무렇게 살아도 전혀 법에 어긋나지 않게 살 수 있는, 아무 일이 없이 살 수 있는 이 실상에 발을 딛고 이게 자기 현실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뿐이에요. 그냥 결론은 이것뿐입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결론은 이렇게 밝게 깨어서 살아가는 것뿐이다. 결론은 중도입니다. 결론은 중도 실상에 아무 일이 없이 이렇게 밝게 깨어서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냥 이 얘기 하려고 쓸데없는 잡다한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이것만 얘기하면 그냥 5초면 말이 끝나요. 자,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중도 실상에 통해서 밝게 깨어서 살 뿐이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전부인데
계속 이 얘기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 삶의 경험들을 이제 말하자면 부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것뿐인데, 이렇게 밝게 깨어서 사는 것뿐인데, 그러면 여기에 죽음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따로 없어요. 이게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열반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 뿐인데, 말을 하자면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사는 것 뿐인데, 계속 이 얘기만 하면 이거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뿐인데 또 이 속에서 이 정말 다양한 경험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의 삶과 똑같이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삶과 똑같이 사니까 중생의 삶이 얼마나 다사다난합니까? 다양하고 휘황찬란하죠. 중생의 삶이. 그러니까 중생의 삶과 똑같이 사니까 그런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경험들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다니까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얘기하고 일 없는 얘기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얘기하고 아무 일 없는 얘기하고, 또 오늘 제가 어제 막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얘기하고, 그런데 아무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고 이런 식의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의 지금 현재 심정은 뭐냐면, 또 쓸데없는 얘기 했구나 이런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일이 없다니까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또 새로워요. 이것도 신기해요. 또 그냥 지루해요.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니까 지루한데 또 항상 새로워요. 지루한데 새로워요. 항상 새로운데 지루해요. 항상 똑같으니까.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똑같으면 좋을 것 같죠? 얼마나 지루합니까? 항상 똑같으니까 지루해요. 그런데 항상 또 새로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별을 벗어난 자기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와야지 이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해탈이 되고 이러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 자리를 깨달아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은 여기까지예요. 말은 여기까지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한번 이 자리를 깨달아서 본인도 똑같이 이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본인도 다 자기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깨달아야 된다. 깨닫고 스스로 경험하라. 이 자리를 깨닫고 스스로 경험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합장.